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99쪽에 나오는 1299쪽 나음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299쪽 구약성경 나음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아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봅니다. 성경의 그 설명대로라면 사람의 관점은 객관적일 수가 없고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고 그리고 그 중심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전 처음 만져본 코끼리를 말로 설명한 맹인들처럼 같은 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나를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본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은 케노시스였습니다. 케노시스는 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텅 빈 상태, 그 공허 상태, 빈 그릇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그릇은 빌 때 쓸모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가득 차실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처럼 성숙해지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는 만큼 느끼고 변할 수 있으며 느끼고 변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변할 수 없던 그 과거의 실패에서 정말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애써서 우리 마음을 담고자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단 1초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기동창이고 이제는 다 친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마스터해서 더 이상 알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에는 항상 오해가 있고 인간의 특성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돼야 되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은 언어 도단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과 그 분께서 만드신 세상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 본질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그 순간 그 진리는 적지 않게 왜곡되는 그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 나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나움은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질투가 많고 그리고 원한을 보복하는 성격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없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 우리들의 심정 속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도 정말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많이 피해가는 그 질투심과 시기심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차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그것은 다른 우상들에게 빠져서 우상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참고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훔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무력만 믿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짓밟을 생각을 하다가 온 나라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하는 엄중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셔서 엄중하게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우리 성경으로는 참 긴 표현이지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참 짧습니다. 엘 카노 버노켐 이것이 전부입니다. 엘 카노 버노켐 엘 하나님은 카노 질투하시며 그리고 버노켐 보복하신다. 질투하신에 해당되는 카노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나는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사랑 경쟁을 벌이는 두 연적들 사이에서 정말 다른 연적이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누구 혹은 무엇을 위해 열중하다, 누구의 권리를 열심히 옹호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주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에 비유하셨죠.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처럼 젖먹이고 업어 키운 자녀의 이스라엘을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업어주신 어머니의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머니에 비유한 거죠.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대상에 열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복궁 경회로 그러니까 그 경복궁에 보면 연못이 있고 경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회로는 회갑이 돌아오는 것을 경축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왕의 어머니 대왕 대비의 환갑 잔치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곳이었습니다. 왕도 하나의 그 왕이기 전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환갑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잔치자리가 바로 연못 한복판에 있는 경회로였죠. 경회로. 근데 제가 20대 후반인가요? 그때 한번 광화문을 나갔다가 경복궁을 갖다 들려서 그참에 경회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것은 정말로 사람하고 똑같이 그 새긴 그런 그 조각이 있는 거였어요. 연인이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정말 실물같이 새겨놨더라고요. 꼼짝하지 않고 둘이 꼭 붙어가지고 그냥 그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이렇게 경회로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정말로 그 소나기인데 퍼붓듯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순간 비에 닿은 조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비 온다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 두 조각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든 말든 뭐 키스하고 끌어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붙어있는 마치 강력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웃기웃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객관적으로 예쁘든 안 예쁘든 아기의 엄마의 눈에는 자기의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합니다. 어머, 아기 예쁘네요 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아기 귀가 참 크네요. 아니면 아기가 아기네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에도 엄마의 눈에는 자기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합니다. 만일 그 엄마가 언제든지 더 예쁜 아기를 발견하면 자기의 아기와 바꿔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나가든지 더 예쁜 아기가 있는지 두리번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엄마는 아기의 엄마의 자격이 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아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집중이자 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타이핑을 해서 열심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그러면 자동으로 교정이 돼서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심히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열심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허망한 우상을 섬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걷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망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나 안 좋아하고 다른 신 좋아해?
왜 다른 신만 칭찬하고 다른 신에게만 예배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못 들어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갖다가 다 무효로 만들고 그리고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고 직접 움직이셔서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편한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영화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아버지가 경찰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인데 아들이 아주 순둥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가봤더니요,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가 어딘가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맞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새 신발 좋은 걸 사줬는데 그 신발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리고 찢어진 그런 신발을 신고 있어요. 자기 신발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다그쳤어요. 누가 그랬어?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랬니? 얘기해. 괜찮아. 아빠만 믿고 얘기해. 얘기를 해줬어요. 누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요,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 자녀를 괴롭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권총도 차고요. 그리고서는 무장한 채로 그냥 갔어요. 딱딱딱 두들겼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네 집입니까? 예, 맞는데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딱 그 집에서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 형사, 이 형사가 나오는 그 아버지를 갖다 때려 눕혔어요. 한 방 때리니까 쭉 뻗어버렸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뒤에 이제 그 아이가, 그 가해자 아이가 나왔어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일단 나오니까 맞아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좋아? 아니요. 기뻐? 아니요. 그런데 다음엔 너야. 다음에도 너 우리 아이 괴롭히고 그리고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는 너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사가 갑자기 영창도 없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눕히, 그 사람 그 학부모를 때려 눕히고 아이를 협박하고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잘해왔던 그 형사인데 자기 자녀가 정말로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로서는 그 이성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감정적으로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하는 질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망치는 병든 열정의 대상이나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들을 보복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그 보복의 대상이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노하기 더디하시는데 쉽게 노하고 그냥 매일같이 노하는 건 아닌데 한 번 노하시면은 벌 받을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무섭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고 따뜻한 모습이 아니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고 그 삶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대상은 그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은 적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다 퍼부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요,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펠리컨 5마리가 평화롭게 날면서, 하늘에 날면서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날개를 쭉 펴고 나란히 그 날개를 붙인 채 아래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간식거리를 찾다가 송골매 둥지에 남아있는 아기 송골매들을 본 거예요. 송골매와 이 펠리칸은 싸워서 전투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아직 어린 그 아기 송골매들이니까 이것은 간식거리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점심 푸짐하게 먹겠다 하고 하강 비행을 시작한 순간 뭔가가 번쩍하고 나오더니 날아올랐어요. 그것은 둥지 근처에서 지켜보던 어미 송골매가 미사일처럼 치솟아 올라가지고 다시 시속 400km의 속도로 내리꽂히면서 펠리컨 무리 중에 한 마리의 머리를 갖다가 부리로 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리고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펠리컨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땅에 완전 곤두박질 치고 죽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이 어미 송골매의 보복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끼 송골매들 눈에는 어미가 안 보이는 거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생각하는데, 어미 송골매의 눈과 귀는 항상 새끼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펠리컨들이 이미 그 어미 송골매가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격하지 않았겠죠. 또 몰랐다 하더라도요, 그냥 사랑하는 어미 송골매가 사랑하는 이 새끼 송골매들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펠리컨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안 보이네, 만만한 새끼들만 보이네, 뭐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여유 있게 날아가서 우아하게 간식거리를 가지고 옵시다 라고 하면서 내려가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복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골칫덩어리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뭐 오늘 이 시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가도 너무 나가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죄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철저히 응징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즉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 땅을 빼앗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가서 착취하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한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악한 세력들이 마음껏 유린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마치 어미 송골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특별한 권능을 베푸셔서 그 백성, 그 자녀된 사람들을 보호할 모든 노력과 그리고 책임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은 사람들처럼 성인이 된다음에도 아직 인격이 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니느웨조차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알고 보면 항상 피할 길이 있고 참회와 회개가 그 주된 목적이지 멸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강권해서 보내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심하고 악한 니느웨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 또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서 다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치 못하도록 지키셔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갈 때도 여러분에게 생명과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질투하시고 또 보복도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